가스벨 프로젝트 7번째 니고데모를 깨우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궁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약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율법학자와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태도를 많이 비판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공회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을 제정하고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판결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나라의 장관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라고 그의 지위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리트라는 약 33kg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그 당시에 왕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모략과 유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같은 사람인 것이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신앙도 좋고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1등 신랑감 같은 존재였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던,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갈급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갈급함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는 종교 지도자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곳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나 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호기심이나 갈급함을 주실 때도 있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인 것이죠. 니고데모를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잘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잘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고 또 자녀도 출산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만성 신부전으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석에 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저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열정으로 달려갔던 직장 생활 또 사업, 성공과 명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저에게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것이지요.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울 때가 있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일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계획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의 영적 호기심, 그 갈급함에 직구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헬라어 아노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거듭이란 뜻. 그래서 해석해 보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 하셨습니까?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라고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은가? 그는 나름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 육체적인 탄생, 제 첫 번째 탄생은 알고 있었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다고 거듭남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공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거듭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잘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당황해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의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 물의 잠김으로 인해 이전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이전의 삶을 회개함으로 씻김을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또한 거듭남은 물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께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교통 임재하심의 역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함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없죠?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탄생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탄생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 제2의 탄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성령과 바람이 헬라어 피누마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 또 촉각을 통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원리로 거듭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변화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3분의 1밖에 거듭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물어야 합니다.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제게 별다른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젊은 부부 공동체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는 신방을 가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저를 붙들어 놓고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또 이해되지 않는 신학들, 구원론, 신정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네, 젊은 30, 40대 부부들은 모르면 물어보십니다. 이해될 때까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것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고, 목회자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지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질문도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신앙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보았지만 거듭남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을 통해 광야에서 천둥뱀을 만들어 들었던 모세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청동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사에게 물려 모든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청동뱀을 만들어 막대기 위에 걸게 되죠. 그 막대 위에 걸려있는 뱀을 보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듭남의 주제에서 영생의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니고데모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이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방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밤 가운데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시면서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혼란함과 영적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 밤은 영적, 도덕적 어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밤과 어둠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그에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둠 가운데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갈급함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그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어둠은 점점 걷히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앞장서 수습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영적 갈급함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나 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질문하고 던지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령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강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청동뱀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해 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전에는 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어려움과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성숙이 니고데모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